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교제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리고 사건은 고고학적으로 너무 잘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이 어디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성경 속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자 없더라 이렇게 됐는데,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잠가버렸어요.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너무 숫자가 많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걸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싸우면 힘이 있을 텐데 이게 그 동네마다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한 부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았는데, 이것은 이제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있는 성문을 좀 옛날에 찍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성문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나 레터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지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들이 이집트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피루라고 나오는데 성경적 유대인, 히브리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 엘 아마르나 편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끝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당신의 종 압두헤바가 이제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 왕이거든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비루인들은 사랑하시고 종들은 미워하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이고 애굽의 동맹국으로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애굽이 안 도와주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금 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못 보냈죠. 왜 못 보냈죠? 아니 홍해 바다에서 죽고, 그리고 장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애굽 왕은 보낼 생각조차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나 레터라고 하는 이 편지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광야에서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여기 이드미르, 여기 이제 이드미르라는 이드리미라는 알라카의 이제 알랄라크라는 그 제국에 이드리미라는 그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자인데 이 사람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자기 제국에서 축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좀 얼굴이 재밌게 생겼죠?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그 당시 기술이 돼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석상이나 비석에다가 그 당시 글을 많이 남겼어요. 좀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셔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그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히브리인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여러 증거로 광야 생활을 할 수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문을 아주 굳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가 여호수아보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맨 처음에 정탐할 때니까 그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자, 성곽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이거 보면 좀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을 보면은 성벽을 쌓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면 만리장성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달에서 보면 보이는 유일한 건물이 만리장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당장 고고학적 눈을 보면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환경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정도 교회당 건물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한강 보신 적 있나요? 한강? 강이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정읍천이 있는데 저건 강입니까? 천입니까? 천으로 보이잖아요. 저 정읍천을 이스라엘로 딱 옮겨. 그러면 강일까요? 천일까요? 강도 저런 강이요. 요단강이 저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품이 없어. 왜냐면 비가 겨울에만 500mm 내리는데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물이 귀한데요. 그래서 비 와가지고 물이 쭉 흐르면 그게 천이요. 계속 흐르면 강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리고성 보면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성이 인간이 만든 도시 중에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고 최초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서가 깊고 오래됐고 잘 다듬어진 성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를 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침공하겠습니까? 여기. 자,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어디로 침공하겠어요? 자, 요 밑에는 부엘세바가 국방성입니다. 국방성이 뭐냐면 마지막 휴전선처럼 막는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있고 위에도 단이 있는데 여기 위아래로 쫙 막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위에는 산맥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 이제 막혀져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침공을 할 때 이 가운데로 침공을 하기를 계획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쪽으로 들어가기를 이제 계획을 했어요. 왜요? 여러 소 국가들이 있는데 중간에 38선 자르듯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세력이 합쳐지지를 않으니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메가더 장군께서
우리나라 이제 원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부터 밀고 왔을까요? 인천부터 밀고 들어왔을까요? 6.25 전쟁 잘 모르신가요? 어디서부터 들어갔죠?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허리를 딱 끊어놓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위로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리고가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예요.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 보세요. 요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자 바다가 더 높을까요? 사해가 더 높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어느 게 더 높죠? 바다가 심지어 200~3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해. 그래서요, 사해는 공기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낮으니까 공기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 공기 밀도가 밑에 눌리는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이 폐에 그렇게 좋아. 돈 있으면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사해바다. 게다가 사해바다 그 소금물이요, 피부병에 좋아. 그래서 하루에 딱 사해바다 들어가서 둥둥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쫙 들어가서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나오고 진흙 마사지 쫙 하고 말려서 뺏겨내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노후에 폐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실제로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자, 이쪽이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높은 곳이 있어요. 자, 보셔요. 여기 그림을 그리면, 저기 그림을 그려서 평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높게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해발 얼마나 돼요? 800m. 그러니까 200m 낮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한 800m 생각해 보면 800m 하면 무슨 산이 생각나죠? 내장산. 자, 그 한번 여기 청년들 모여가지고 어디 날도 따뜻하니까 신선봉 한번 올라가 보셔요. 꼭대기 찍고 한번 내려와 보셔. 그러면 갈만 할까요? 못 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첫성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땅이 평지인데 약간 둔턱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국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 마운틴, 그러니까 산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산이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여러분 같으면 높은 데 짓겠습니까? 낮은 데 짓겠습니까? 정읍 같으면 이 평지에 짓겠습니까? 조금 산동네 위에 올라가서 짓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낮은 데를 좋아해요. 근데 다른 나라 다 가보셔요. 다 어딜 좋아해요? 높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성을 만들면 밑에서 쌓는 것보다 훨 낫잖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어딜 가봐도 다 높은 데 만들어서 여기다 성곽을 쌓아놓으면 여기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텔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높은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성곽을 쌓아서 견고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높으니까, 자 보세요. 노팅힐이라고 들어봤나요? 영국에 노팅힐이 있어요. 부자들만 사요. 왜 그럴까요? 런던은 완전히 평지인데 산이 없어요. 완전히 평지인데 그 노팅힐에서 딱 보면은 런던 시내가 다 보여. 그러니까 뷰가 끝내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리고에서 딱 살고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높은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 어떤 전략으로 오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굳게 닫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한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허리를 끊을 수 있는 곳이고, 자 보세요. 도로가 지금도 어디에 나 있어요? 여기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을 가로질 수 있는 이 도로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한으로 쪼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넘어야 돼.
그런데 아이성이 어디 있냐면 요 위에 있거든요. 요 위에 있는데 여기는 작아요. 작더라도 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치면 후방에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치면은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성들이에요. 여기 이제 여리고가 있는데 요거는 궁궐이고 요거는 그 국방성, 그러니까 군사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요걸 먼저 쳐서 정복을 해야 나머지도 나눠서, 남북한 나눠서 점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알렌비라는 장군이 있는데 1918년에 그 영국 군인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정복할 때 여리고를 먼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쫙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 요 밑에서 여기 여리고라면 내장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정복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장산 보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고학적으로 잘 발굴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리고성이 부서진 다음에 여기 성문을 달거나 다시 재건축하면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놨죠. 집안이 죽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성문을 달거나 성벽을 달았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발굴이 얼마나 보존 상태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발굴된 곳이에요. 이게 여기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제 요게 요런 성벽이었어요. 여기 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규모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자, 여리고성 성경만 보면은 우리 상상으로는 엄청 클 것 같은데 딱 여리고성이 어디냐면 여기 나가서요. 여기 오뚜가라는 데 있죠. 거기서 샥 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 있잖아요. 저희 집 아시죠? 저희 집까지 쭉 저기 무슨 마트 있는 데까지 가서요. 한 바퀴 쭉 돌아와요. 그러면 여리고성이요. 이해가 되셔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집을 모르는 눈치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저기까지 해서 이렇게 쓱 돌아와서 교회당까지 오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야 30분, 20분이면 천천히 걸어도 다 돌아. 그 정도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중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시야가 잘 보여요. 그리고 자, 여리고성 내에는 한 1,200명이나 1,500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어떤 분은 여리고성 보면 성경 읽으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성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경이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 집회 예루살렘 성 침공하는 걸 배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저희 전국에 퍼져 있다가 6월절에 다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130만이 있었어. 6월절에 다 들어와서 그 밀집된 상태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살다가 왜냐면 바깥에 물이 있거든요. 간헐천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살다가 자,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나? 바로 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문을 닫아 놓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탱크하고 대포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성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도시 발달이 성벽 중심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성벽을 만들어서 살았던 겁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잘 살아. 자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게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게 와디라는 겁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만 오면 물줄기가 생겨서 샘이 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여기 우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우물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수자원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 있으면 주변에서 다 살았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더라도 성이 있고 주변에서 다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성 안에서만 산 줄 알아.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1200명에서 1500명 살다가 전쟁이 터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덕이니까 여기다 돌을 이렇게 쌓아요. 이만큼을 한 5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성벽을 쌓아요. 한 7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돼요? 12m 정도. 12m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 밖에서 봐서 어느 정도 되죠? 아파트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럼 높아요? 낮아요? 여기서 볼 때. 감이 없죠. 전쟁을 안 해보니까. 아니 뭐 보통 15층은 돼야지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전쟁할 때 굉장히 힘든 높이입니다. 이게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 그 위에 뭐냐면 언덕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생 라합이, 자 보세요. 집을 질 때 어떻게 짓는 게 좋아요? 자, 돌 놓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벽이요. 성벽이 있으니까 건축비 안 들잖아요. 벽에다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성벽에 붙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고 성벽을 하나 그 위에 더 져요. 그게 14m짜리, 6m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높이가 약 밑에서 보면 한 20m 되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중벽으로 아주 견고한 성벽입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쨌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고스란히 무너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너지니까 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침공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성문도 이렇게 높고 그 성벽도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진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아. 참 희한해요. 전도할 사람 보셔요.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해도 고집을 부리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회사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말도 못 건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리고 성벽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고 할 때 마음을 확 닫아놓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있더라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나 이렇게 봤더니 뭐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뭐 몇십만 회, 뭐 100만 회 뭐 이런 거 되는 건 많아도 설교는 10,000회를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우리 교단을 떠나서 모든 교회를 다녀보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닫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여리고 성벽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안 변하는 습관, 안 변하는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도요,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요쪽끼리 흘려버려.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정탐꾼 보내놓고 보고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땅이 성벽이 너무 높고 아주 그냥 안악자손 막 아주 대단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메뚜기 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은 된다는데 자기들만 보고는 안 된대요. 그게 뭐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뭐예요? 단체로 울어버려요. 원망하고. 그걸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도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단단한 마음, 단단한 자기 자신, 단단한 전도 대상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자체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있습니다. 이 6.1 전쟁,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그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는데 아랍의 모든 그 국가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나세르 대통령은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신무기를 잔뜩 들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14만 명하고 10억이 넘는 인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돌격해 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랍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 다이안 장군께서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고 이 신무기를 사용해서 6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안식일 날 우리는 안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뭐냐? 그리고 놀랍게도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여기 이집트 갈 때 바다 쪽으로 갔어요. 쫙 저공비행. 왜냐면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저공비행해서 쫙 갔어요. 쫙 가가지고 카이로 시내를 쫙 통과하더니 그 활주로 있잖아요. 비행기 활주로. 그걸 다 부숴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떠. 미국이 아주 좋은 그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공권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탱크를 다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를 다 이제 오합지졸이 합이 안 맞으니까 완전히 6일 만에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리고 6일 만에 딱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쓰는 신무기가 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 모든 병사에게 아모스 9장 14절 15절 이 쪽 성경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포켓 성경은. 이스라엘이 힘겨지고 다시는 뽑혀지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전쟁사에도 이런 전쟁사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만큼 유명한 전쟁이 이 6.1 전쟁이거든요.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현대전에서. 근데 뭐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리고도 어떻게 이겼냐?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여기 이제 국방성, 이건 이제 솔로몬이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또에 있는 솔로몬이 운영한 그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내립이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어떻게 쳐들어갔는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아시리아에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이중 성벽이 있는 이런 성벽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먼저는 자 보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방패. 뒤에 화살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공성태. 성경을 읽어보면 공성태가 나오잖아요. 성벽을 부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 무기를 갖지 않으면 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이런 게 있겠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파로 그리면 이런 무기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성태예요. 이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 3층, 4층 높이로 해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붙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 밑에서 여기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막 쳐가지고 성벽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군인들은 UDT도 있다는 거 아셔요? 잠수부가 있어요. 그 잠수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성벽은 뭐가 있냐면 여기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야 성문에 도달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면 큰 해자를 길게 파니까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돼지 염통이나 양 염통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공기를 넣어요. 그리고 짊어지고 가서 숨을 쉬면서 건너갔어요. 옛날 사람도 전쟁할 때는 대단한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패나 화살이나 무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까지 뭐 준비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자 제가 찾아놨어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7에게 7 양각 나팔을 붙이고 언약궤를 앞서 행해서 7일 동안 선을 7번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어떻게 하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7 양나팔을 냈고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고요? 7번을 마지막에 돌래요. 그러면 자 보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방어막을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전투태세를 가지고 무기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 7명 내세우고 성경책 딱 들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래.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이제 기도문을 외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위험합니까 지금? 제사장 보고 나팔을 잡으세요.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불면 어떻게 되죠? 공격당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어. 아니 전투를 하는데 저 멀리서 나팔을 7 제사장들이, 군사들도 아니야, 이거 들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언약궤를 매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군인, 뒤에도 군인.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 삥 돌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돌아야겠습니까? 멀리 돌아야겠습니까? 화살이 안 닿는 거에 멀리 돌아야 되잖아요. 꽤 이제 쭉 도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30분에서 1시간은 돌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7은 완전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복음을 상징해요.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죠.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나팔은 특히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투할 때도 그렇지만 평화를 외칠 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소집 나팔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자, 이 전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참 전쟁하는데 희한하죠, 이거. 이런 모습으로 쭉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죄악의 도성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게 했을까요? 왜 지금 쳐들어오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 예언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자손이 4대만 4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아직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에 사는 그런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라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쳐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아주 싹쓸이 해버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전쟁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할 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정당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죄들을 레위기서에서 정리해놨는데, 근친상간의 간음의 우상숭배의 동성연애의 수강까지,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이거 타락을 해도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가나안 땅에 아주 롯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냥 차도 꽉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들어요? 이스라엘 들어서 여기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외에 주변 국가 아람 같은 나라는 심판을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워요. 여리고성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는데 누군 살아남았죠?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또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멸망할 족속이라도 뭐만 있으면 살아남아요? 믿음만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건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간은 유다 족속의 유력한 집안입니다.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 그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아간은 죽어요. 아무리 믿어도요, 믿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심판 안 할까요? 반드시 심판해요. 이스라엘도 타락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중간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냐? 죄지면 심판받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보실까요? 6장.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뤄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는 사람도 타락시켜서 마귀 손에 집어들 판이야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시고 이뤄진 영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도 얼마나 많아요.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요? 집안 식구. 이 믿음의 싸움이 집안서부터 회사, 주변 사람까지 계속 싸우고, 내 육신하고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세상과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싸움을 이겨내는 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자, 보셔요.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가가지고 말씀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육신도 세상도 전도할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책도 많고 유튜브에 말씀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앞세우질 않아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있지를 않아요. 라합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이길 텐데, 아간처럼 유다 족속이면서도 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것에 연연하니까. 여기 보셔요. 이 눈 보셔요. 은밀하게 자기가 챙길 것은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바친 물건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를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은밀하게 즐기는 죄부터 시작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강력한 족속들이 있어요. 만만한 상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일 날 말씀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수양회를 한다네. 수양회를 하는데 몇 번 한다고요? 7번 한대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2년 동안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많은 일이 생긴 거예요. 모이고 교제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진짜 올해 수양회 보셔요. 아니 작년에 수양회, 코로나 때 수양회 보셔요. 그게 수양회 같지가 않잖아. 구원의 역사도 그만큼 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고 함께 역사하면 많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했는데 뭐 갖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한테? 물맷돌, 돌멩이 5개 딱 들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이 갑옷 딱 입고 등치도 이렇게 하고 무사고 강력한데 기가 막혀서 웃었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물맷돌 돌렸는데 기가 막히게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탁 맞춰서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맞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맞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 먼저 전투가 아말렉하고 전투했거든요. 근데 전투를 하는데 만만치가 서로 안 해요. 그래서 막 힘들게 하는데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겨.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져.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돌 들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끝까지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겼어요. 아니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믿음으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거든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드온 전쟁 보십시오. 아니 그 미디안 군대 그렇게 많은데 군대를 최대한 모아야지. 모인 군대도 빼가지고 300명 만드는 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겁니다. 아무리 소수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물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목마르다고 육신적인 게 먼저인 사람은 이게 시키질 않은 거예요. 뭐냐면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기도하고 먹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지고 전쟁 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으로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세상에 4명이 들고 왔겠죠. 2명이 들고 갔든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지붕 뜯고 내렸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왜 고쳐줬냐면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 포함한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그 믿음을 보고 고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전체가 믿음이 좋았거든. 이 교회도요, 각 개인마다 믿음이 있지만 어떤 믿음이냐면
청년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전국교회 전국교회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사장 보고 일곱 양각 나팔 가지고 앞에 딱 쓰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집중 공격 저것이 미쳤나 그러면서 집중 공격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령을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 안 하면 이거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거 양각 나팔 불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서야지. 자, 언약궤 맸어요. 이거 언약궤가 얼마나 귀해요. 기스나면 안 돼요. 근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공격받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공격받기 쉽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갔어. 뭘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군대들도 돌 때 어떻게 도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 있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본 적 있으신가요? 예, 요즘은 운전면허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되게 어렸어요. 뭐 D자부터 시작해서 주차부터 해가지고 그 조금만 실기시험 문제 생기면 바로 떨어뜨렸어요. 옛날에 운전면허 따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이렇게 배울 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차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이 기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쪽으로 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랐네. 그리고 클러치 띄고 엑셀레이터 밟고 막 이렇게 이제 주차하고, 또 주차할 때 백미러로 요 선이 있으면 맨 처음에 요만큼 집어넣고 요만큼 오면 이렇게 하세요. 막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물으면 어떤지 아세요? 왜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무조건 하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면허 딴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일단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면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많은 걸 설명을 안 했어요. 여호수아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군사작전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 여호수아도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셔요.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청년에 와서 말씀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말씀 시간에 오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 오는 걸 굉장히 위험스럽게 봐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술집에 가고 음식점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제일 안전한데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여러 핑계가 있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어떻게 읽냐면 믿음으로 나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 안 읽혀요. 기도도 안 돼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도 그냥 참석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자 보셔요. 여리고성을 들 때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언약궤 든 사람, 나팔 든 사람, 그리고 군인까지 다 도는 거거든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 일, 저 일, 집안 사정부터 온갖 일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뭐냐면 구경만 하려고 그래요. 빠지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일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믿음이 그 정도 되면 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 전도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붙어서 뭐냐면 애를 써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숯덩이 있습니다. 숯을 흩어놓으면 불이 금방 꺼져요. 근데 꺼지려고 하는 불씨도 다 모아두면 거기서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이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모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곧 뭐하고 연결이 돼요?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6장 앞에 5장이 있는데 5장 앞에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가 섰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책임자로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탁 마주와서 오는 거예요. 저놈 뭐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냐? 여리고성이 굳게 담겨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 뭐지? 가까이 가서 너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이스라엘 편이다. 아니다, 여리고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이 희한해. 아니래. 뭐 아니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이제 왔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면 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니네 편이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왔는데 나는 내 편이라 그런 뜻이에요.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한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링컨이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북권을 응원해달라고 링컨에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장관들이. 그랬더니 링컨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북군, 남군 편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된다. 이 전쟁은 우리 싸움입니까? 하나님 싸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싸움입니까? 하나님 싸움입니까? 그거 당연히 하나님 싸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만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죠? 자, 보십시오. 신을 벗으래요. 신은 무슨 상징입니까?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왔을 때 신을 벗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신은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럼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게 묻어요. 하나님께 왔을 때는 더러운 것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악된 삶을 벗어버려야 돼. 왜냐면 깨끗한 사람 쓰니까. 아무리 교회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 상황이나 청년의 상황이나 교회 상황 다 알아먹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쓸까요? 안 써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써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죠? 에서처럼 신 신고 돌아다니면요. 신 신고 돌아다니면 돌아온 탕자에게 신을 신겼잖아요. 뭐냐면 새로운 신을 신긴 거예요. 뭐냐면 신 신고 세상을 막 돌아다녀. 지 멋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버려.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을 안 들어, 말을.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라는 걸 몰라.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권 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라고. 신을 벗으라. 쉬운 말로 뭐예요? 순종 좀 해라.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순종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돌아요. 자, 이제 한번 시간 되면 오늘 밤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 근처 쭉 한번 돌아보실래요?
그럼 한 바퀴 돌아요. 그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한 바퀴 돌 때 금이 찍 가. 그 다음날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 가. 세 번째 3일 쭉쭉쭉쭉 6일 동안 돌 때 좀 많이 부서지고 7일째 보니까 몇 번 돌면 부서지겠어. 그래서 계속 돌아요. 그럼 돌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돌맛이 나죠. 돌아야지 그만. 무조건 돌아야지. 그런데 한 바퀴 돌았어요. 어제하고 똑같아. 두 바퀴 돌았어요. 이틀째도 돌았어요. 어제하고 똑같아. 3일째도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하고 똑같아. 6일째 돌았어요. 첫날이랑 똑같아. 7일째 7바퀴 도는데 세상에 한 바퀴 돌았어요? 똑같아. 두 바퀴 돌았어요? 똑같아. 6바퀴 돌았어요? 똑같아.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까요? 중간에 그만 돌까요? 그런데 끝까지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순종. 여러분 시대가 있는데 자, 앞에 우리 교회도 시대가 있죠. 앞에 이제 전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세대가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마지막 시대예요. 시대가 갈수록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자, 첫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제 일곱 바퀴, 일곱 번 돌아야 되는데 순종을 더 요구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 해야 될까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좀 쉬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수양에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도 수고를 했어요. 막 옛날에는 광주에서 있을 때는 막 청년들이 이거 봉 날르고 이거 세우고 난리를 쳤어요.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노력 봉사해야 돼요. 막 여름 되면은 뭐 쉴 틈이 없어. 지금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한 달을 투자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거든요. 지금 일주일 투자해도 그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번 수양에 몇 번 한다고요? 몇 차까지 있는지 아세요? 7차. 야, 성경 읽다가 여리고성 공부하다가 왠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와닿대니 이번 학예 수양에는 몇 번 참석하면 좋을까요? 몇 번 참석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할 사람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 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 싸게 놓고 6번 기도했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에 7번째 기도를 하니까 요만한 구름 생기더니 그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랬어요. 그런데 6번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7번 했을 때 살이 애기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결혼식 날 잔치집이 벌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죠. 물 6동이 있어요. 종이 물동이 채우는데 얼마큼 채워야 돼요? 6동이를 아구까지 끝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처음 한 바퀴 돌 때가 아니에요. 두 바퀴 돌 때도 아니에요. 세 바퀴 돌 때, 6바퀴 돌 때, 마지막 7바퀴의 6번째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문제를 끝까지 말씀을 잡고 순종을 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참았으면 하가를 들이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중간에 뭐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보자 하다가 지금 이스마엘 족속을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판까지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바람에 왕에서 쫓김을 하겠다고 예언을 당했잖아요. 여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기도라는 것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읽고 봉사를 하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특히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갈수록 진짜 옛날에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언제 순종해야 되면 지금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지금.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느냐. 만약에 끝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좀 쉬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완용 아셔요? 나라파우로 먹은 이완용? 이완용이 그 독립운동협회 장이었다는 거 아셔요? 맨 처음에? 중간에 변절했어요. 이광수, 최나원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44년까지 독립투사였어요. 44년에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제 일본 앞잡이가 됐어요. 그리고 글을 썼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독립을 했어요. 변절자로 찍혔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지. 과거에 잘하면 뭐예요? 아무리 목사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마지막에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호수아 6장 보시죠.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지겠습니다. 자, 6장 10절 보시죠.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도는데 조심할 게 뭐예요? 소리 좀 내지 마라. 소리 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돕니다. 도는데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왜 광야 생활했어요? 원망.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말을. 정탐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가 그랬으면 올라가면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야, 포도가 와 끝내주대. 막 꿀이 흐르고 막 땅은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막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막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이니까 말 몇 마디 때문에 완전히 신앙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니, 만나 없다고.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 쌈에다가 파에다가 막
삼겹살에다 다 먹던 때가 있는데 만나 이러고만 있고, 물 없다고 막 하고, 고기 없다고 막 그러고, 맨 원망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뭐 했어요?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그 원망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말을 하게 하면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원망이 들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고 심판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잖아 이거. 한 바퀴 돌면서 말하게 놔두면 이렇겠지. 돌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왜 돌아? 몰라, 돌랐는데? 근데 쟤네들은 왜 나팔을 가졌대? 왜 부른대? 지금 전쟁 아니야? 화살 맞으려고 그러나? 근데 언약궤는 왜 어디다 쓰는 건데? 몰라? 근데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성벽이 이게 전쟁이 되는 거야? 몰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돌았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화살이라도 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땅굴을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사닥다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돌아? 그래 한 바퀴 또 돌았어요? 다음날 됐어요? 돌고 있는데 야 쟤네들 진짜 노려본다 야. 근데 쟤네들이 자꾸 놀리는데 욕을 하는데? 우리 보고 바보들의 행진이래. 아니 이게 뭐냐 쟤네들 쟤 웃긴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이상한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도냐? 돌겠네.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때 뭐냐면 7바퀴 다 돌아도 나팔을 불잖아요. 이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참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소리가 정말 많은 때. 게다가 심지어 소리 나는 기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세대보다 입 다물고 뭘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워낙 주변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잠잠해야 돼요. 마음이 잠잠해야 돼. 그리고 듣는 소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어요. 코로나 발생했어요. 지금 유대인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는 지금 엄청 성경의 시대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들려야 돼요? 하나님 발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 얼마나 크게 외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내가 너무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 들을 생각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 보셔요. 십자가 가면서 십자가 이렇게 가는데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조금만 고난 당해봐요. 자기 막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입이 양. 그리고 마치 지금 상황이 신앙생활 못할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교회 내에서요, 입 닫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입을 다물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거기 갑자기 이름이 이지선인가 김지선인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탄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일을 당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 입 다물기, 원망 안 하기. 그리고 수많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마디의 자책도 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본 거예요. 침묵 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뜻이 너무 분명하대요. 그래서 이 몰골로 이 꼴을 해서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친구가 구원의 여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우리도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내 속에 진짜 아우성 치듯이 소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해요. 교제할 때도 자기가 뭘 안다고, 뭐 신앙이 좋다고, 뭐 무슨 사건이 있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이제 7번 다 들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침묵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하냐면 외쳐야 돼.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외쳐야 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전도 집회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비디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리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을 보시죠.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대해서 복음을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청년 하나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외쳐서 뭐냐면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외쳐야 될까요? 무너질 때까지.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구원받았다 해도 뭐냐면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할 때까지, 교제에 정착할 때까지 뭐냐면, 왜냐면 구원이 한두 번 들어서 아무리 봐도 불확실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게 한 번으로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외치는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옥교회에 복음 많이 전도 집회 많이 했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외쳐야 돼. 더 힘있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본문하면서 정말 하계 수양이 7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묵상해봐도 야 마지막 시대에 여리고성 부수도록 7번 하는구나. 7번 참석해야겠구나. 7번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만들어야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참석을 해야겠구나. 어떻게든 같이 소리쳐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전도하는데 같이 참여해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듣고 같이 참석하는 게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렇게. 예. 게다가 여기 탄곡식이 남아있고 전쟁터에 곡식은 다 가져갔는데 220리터의 이 곡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토기가 다 발굴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토기 이게
다 발굴됐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 우상인데, 어쨌든 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고,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너뜨릴 여리고 성벽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있게 외쳐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